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안 그러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끝이라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 목자가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이 참된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왜 기독교만, 특히 우리 개신교만 이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만 왜 구원이 있는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문 아는 대로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담을 넘어 들어오면 그 도둑들이죠. 그죠? 그 제대로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문 안에 문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은 강도며 절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제목은요, 앞으로 왜 꼭 기독교라만 되느냐. 또 제목을 어떻게 바꾼다면 왜 꼭 개신교라야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의 시간입니다. 저는 34살까지 이 불교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불교에 있었고 저도 따라서 절에 다녔었죠. 그리고 이 불교에 들어와서 만이간에 심취해 보니까 이 불교가 제일 좋은 종교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죽으면 나라는 이 인격, 또 나의 그 영혼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그 생각과 마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냐고요. 그 의문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밤새고 그 골똘히 생각하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그 삶, 지금 위에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늘 생각했지만 그것이 풀리지가 않았었죠.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또 종교에서는 죽으면 착한 일만 해서 극락 가고, 또 왕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선하지 않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면 무관지옥에 빠져서 그 불구덩이 있고, 또 별 지옥이 다 있죠. 그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으려면 먼저 삶이 있어야 됩니다. 탄생이 있어야 되죠. 먼저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의 과학에서는 뭐라냐면 이 세상이 진화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생물 같은 게 뭐 있었는데 그게 빅뱅, 막 그냥 결합되고 부서지고 또
합쳐지기는 빅뱅 현상으로 인해서 조그만 무슨 어떤 아주 작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그게 계속해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우리 인간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지금 저 생각하는데 무슨 내한 크로마뇽이 이렇게 그림이 돼 있죠. 맨 처음에 원숭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거. 점점 이렇게 커져서 똑바로 쓰는 인간까지 이렇게 직립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렇게 변화돼서 진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 손만 하나 보더라도 저는 그래요. 손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빅뱅으로 어차피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져서 지금 만들어진 게 이 손입니까? 우리 육체의 신비가 대단하지만 이 손 하나만 봐도 그래요. 우리 이 손가락 요 안에 있잖아요. 손가락 안쪽이 어떻게 제일 예민합니다. 그죠? 이걸로 뭐든지 만져보면 그 촉감이나 이런 것이 촉감이 제일 강한 데가 여기 손가락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데 또 뜨거운 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로 짚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고 강하면 이것도 못하죠. 뜨거운 걸 집을 수도 없잖아요. 차가운 걸 집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이 있는 이 손가락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조물주가 있어서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분명히 우리를 만든 이 세상을 만든 분명 어떤 창조주, 조물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인데 그 신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알라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는 우리 불교라고 했었죠.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불교는 그분들은 어째 부처님을 믿거나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수양과 자기의 극복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그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해탈한다고 그러죠. 그 어떤 고통과 모든 걸 다 참고. 그리고 인간 세상의 그 사바세계의 책이 뭐냐면 탐진치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욕심과 화내는 여러 가지 그 탐진치를 없애고 무아지경에 무아 나도 없는 내 생각도 없고 나도 없는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부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부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그 훈련과 연마로 뭐가 돼요? 부처가 돼가는 거예요. 그걸 성불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참는지 몰라요.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곡기를 그 벽을 향해서 세워놓고 그 밥을 안 먹으면서 계속 거기서 마음의 수양을 합니다. 불경을 읽으면서 연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저 유명한 스님이 하면 두 스님이 있죠. 성철 스님. 이 스님은 일평생 그런 훈련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행사에 쪽에 갔다가 이 성철 스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명칭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곡기를 끊고 그 앞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왔는데도 안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에게 먼저 어떻게 했냐면 3,000배를 드리고 자기를 만나러 했어요. 3,000번씩 이렇게 절을
부처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를 뭐하러 만나러 왔냐. 자기가 거기서 3000배를 하다 보면 나를 만나러 온 것이 부처의 가르침을 만나러 온 것을 자기가 깨달을 거다.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이 죽으면 뭐가 되냐면 사리가 많이 나와요. 그죠? 화장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오랫동안 가부좌석으로 앉아서 오랫동안 수양하고 이 활동을 많이 하고 꾹꾹 참고 여러 가지 그 화와 열화와 그냥 욕망을 꾹꾹 참다 보면 그것이 돌 같은 것으로, 몸에 돌 같은 것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아낸 인내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고승일수록 살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또 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바른 것에 복종시키고 인간 본연의 중심을 자비와 선에 귀착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삶, 또 가장 고상한 삶으로, 그러나 불교니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금강경이죠. 불경 안에서도 그 제일 고상하다는 금강경 안에도 보면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제 아래 모지 사바. 저 멀리 보이는 진리의 피안을 향해서, 그 언덕을 향해서 배져 나가자.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런 말로 늘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저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갈 때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우리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 누구한테 악한 감정을 품든지 사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반항가 되죠. 그러면 그 본인 자신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참 많았어요.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뭘 믿고 있나? 근데 저기에는 뭐가 있나? 그래서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하고 다 미션 스쿨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탄다고 교회도 안 가고 안 했지만 이 알아보려고 당신들의 그 이론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정신은 무엇인가 보려고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물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질 수가 없지만 그 성경을 읽고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악과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보니까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 나오는데 보니까 이것을 동상 중앙에 거기다 딱 놨는데 어떻게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상 중앙에 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따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이 그걸 해놓고 먹게 만들어 놓고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사람 놀려요?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아주 돈 많은 아주 부자한 아주 고약한 영감님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가진 거 갖고 없는 사람들 놀리고
놀리는 재미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죄졌으니까 그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날 때부터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냥 방에서도 문 닫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말고요. 말 먹이통에서 났어요. 참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막 눈물을 짠하게 만들까? 그러더니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와서 죄인을 구원한다고 와갖고 멋지게 말하고 다 자들 만나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다 구원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비참하게 막 죽고 막 모욕당하고 죽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별 볼일 없더라고요. 기껏 생각해낸 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착한 일을만 해갖고 구원을 못 받는데요. 착한 일을 해갖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러면 그리고 살인 강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인 강도 그 못된 것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여기는 엉터리고 지네들이 만들어낸 그냥 사이비 종교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제 주위에 있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좀 어쩌면 하류 계층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한테 접했던 그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제 인상에, 제 생각엔 다 누가 있냐면 우리 어머니 돈 빌려준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다들 거의 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친구의 꼬임에 누구 돈 빌려주면 그 이자도 받고 그러니까 좀 돈 한다고 그래서 그 순인했던 저분이 돈 있으니까 나가서 다 거기다 뿌렸어요. 나중에 가서 못 받고 있어서 제가 나가봤죠. 가고 돈 갚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할 말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짓말 안 하죠. 나 드릴게요. 그리고 몇 사람이 그 다음날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어? 아무튼 그때 볼 때 저한테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짜 별 볼 없는 사람들이고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믿음 가진 분들을 제가 못 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지만 정과 12범이었던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와서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말이 되면 이 교도소에 떡들을 해갖고 온대. 빵이나 떡 같은 거 해오는데 불교 떡은 제일 크대요. 제일 푸짐하고 크게 갖고 와갖고 그냥 미소 지면서 잘 먹으라고 하고 한대요. 천주교 떡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천주교 떡도 와갖고 아주 고상하게 잘 기도해주고 한대요. 근데 기독교 떡은 제일 떡도 조그만 데다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밖에 안 봤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것은 나중에 다 풀렸지만 아까 그 말씀대로 그 세 가지 의문 때문에 예수를 믿는 데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만 있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분명히 죽는데 그 후에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음 다음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극락과 무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불교에서는요, 이 불교의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천수경에 처음 보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아사상입니다. 이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어떤 열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아입니다. 내 욕심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이것을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위해서 그 고매한 스님들은 그 많은 세월을 진짜 가부좌치고 앉아서 벽을 향해서 앉아서 몇 날 며칠, 몇 달 며칠, 몇 년을 그러고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아사상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어때요? 여기서 선하게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다 좀 덜 지으면 개로도 태어난대요. 그런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아사상, 그러니까 자기가 없고 모든 욕심과 다 버리는 그런 사상하고 유물론적인 그 윤회설, 이거는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 언제나 보면 불교에서는 이 두 개를 연결할 끈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윤회 사상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 무아 사상을 얘기합니다. 기껏하는 게 살아있을 때 무아 사상이고 죽었을 때 윤회 사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솔본즈 대학인 프랑스 솔본즈 대학은 종교학과가 제일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거기에 수학하고 있던 그 윤호진 스님인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석학으로 으뜸하는 젊은 스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종교 비교학이 있잖아요. 그 안에선 종교학과에서. 그러니까 그걸 할 때는 이 불교에 있는 분도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에 있는 사람도 불경을 읽어요. 서로 종교에 대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이상해지고 허구가 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점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어지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종교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도 이 무아사상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져가는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아사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무아사상과 이 천국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됩니까? 이 불교나 천주교나 어디서나 다 예수 믿음 아니죠.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죠. 근데요, 극락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보면 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른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는요, 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극락갈 만큼 완전하게 선만 행했겠습니까?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틀린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황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망발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죄를 덜 졌겠죠.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돌이나 큰 바위나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이 죄는 생명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를 갚습니다.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말하는 대로 선한 사람은 극락 가고 또 왕생도 하고, 윤회설이죠. 왕생도로 이 환생한다고 그래요. 얼마큼 선해야 됩니까? 완전한 선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뭘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에는요, 죄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 죽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죄에는 죽음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디만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죄를 없애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데도. 오직 아까 말한 대로 이 무아사상과 이 천국과 이 연결고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천국과는 그것은 언제만 해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다음 학교로 올라가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테스트 가기 전에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아래 학교에 학생이었을 때만 됩니다. 학생이 아니었을 때 어떤 걸로 그 왜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그거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행한 것으로 그걸로 결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 지금 우리 유교에서, 유교가 불교까지 해서 불교에서도 공부를 드린다 그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귀신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준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걸 그 유효기한이 있어요.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거기다 감당하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에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 보면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꺼운 휘장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 안쪽에는 지성소라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준비해놓고 그 대제사장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먼저 뭐예요? 짐승의 피를 자기에게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뿌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면서 거기서 해결합니다. 그러다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만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만일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몰살해서 다 죽게 되죠. 제사가 안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긴 에봇이라는 그 옷 밑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놓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쓰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작대기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 차기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옷을 입고 다시 들어와서 그 똑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대신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짐승의 피를 완전히 자기의 피로 완성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예언을 드리면 그 흥부전에 보면요. 흥부가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옆에 있던 어떤 양반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관과에 가서 곤장을 엉덩이 까고 곤장을 한 11대 맞는 그 죄를 범해서 그 벌을 받게 됐어요. 죄를 범하니까 이 흥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죄 맞는 대신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맞겠다 그러고 돈을 받아옵니다.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흥부가 대신 가서 11대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요? 돈 주고 흥부가 대신 맞았으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이 대신 맞은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을 때,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종교든지 사람의 인간의 죄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수양과 사람의 인격으로 다스리는 건 있어도, 참아내고 좀 그런 건 있어도 그 죄를 없애준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얘기할 때 이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할 건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숨이 딱 멈추시면서 다 이루었다. 왜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의 피는 어때요? 1년짜리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부활해서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흘린 피는 영원한 거예요. 한 번만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소 안에, 성전의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그 휘장이, 아주 두꺼운 비로도 같은 거예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쫙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겨우 들치고 대제사장만 피를 뿌리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자기의 피로 그걸 뜯어버리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그 휘장이 갈라져서 우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그 햇빛에 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 예수의 피를 덮은 사람들,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할 때 그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위에 덮어놓으신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의 피를 덮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있다니까요. 그 보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미친 사람들은 그 감리교 그때 옛날에 홍 교수라는 사람하고 권선한 학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 피나 개 피나 똑같대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고요. 예수 피는요 가장 고귀하고 보혈입니다. 보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그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도 이것을 죄사함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게 해주시는 건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 하나뿐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는 제가 빼냐면요. 여기까지 똑같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인 대제사 다들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를 힘입었으니까 주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늘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면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어떤 방을 만들어 놓고 반을 나눠 놓고 꼭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는 것 같이 나눠 놓고 그 안에 앞쪽에 신부가 앉아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면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다 고하면 그 신부가 다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선포하면 죄가 사해졌대요. 신부가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들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만 있을 뿐이에요. 요즘엔 조금 잘하더라고요. 좀 요만한 예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물론 다음 주에도 이 비교 종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냐면요. 모든 종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요. 우리 미신에서도 그래요. 유교에서도 그러고. 유교에서 뭐 하냐면 죽은 사람들한테 제사 드리죠. 다 귀신 돼서 잘 되라고. 그런데 이 불교에서도 그러고요. 불공을 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자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잘 된대요. 그게 천주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도요.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연옥에 가 있대요. 중간처에. 그래서 이 밑에 있던 자손들이 많은 헌물과 헌금과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도 가고. 그럼 자손들이 기도 많이 하지만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어디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이 그래요. 야, 다들 죽고 나면 귀신이 되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외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다면, 심판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사해지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기에. 그래서 자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를 안 드려요. 사실 추도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 추도 예배도 드리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데 뭐하러 그것을 제사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유교하고 그냥 다 짬뽕이 돼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공덕이라고 그러죠. 공덕을 쌓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면 그 아래 학교에서 분명히 그 학생이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믿고 안 믿고 또 죄상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지금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고 나면요 그것이 없습니다.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상 왜 기독교여야만 되냐? 다시 말할게요. 왜 개신교여야만 되는 것인가? 오늘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것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오늘 본문처럼 그 문으로 들어온 자만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담을 넘거나 이렇게 들어온 것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합니다. 들어올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구원에 들어오는 길이요. 또 이 죄를 사하는 것을 알게 하는 진리요. 또 죄를 사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드리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개신교만 될까요? 또 개신교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렇게 허구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속아서 나중에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을 오늘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늘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며 이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 우리 안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